오늘 핵심 말씀은 바로 9절에서 10절입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여기 핵심 말씀 중에서 우리 주님께서 밤에 사도 바울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침묵하지 마라. 그리고 담대하게 말하라. 그리고 중요한 것은 10절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우리 주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항상 우리 주님은 말씀을 하실 때 패턴이 있어요. 그 패턴이 뭐냐면 내가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내가 담대하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도와주리라. 너를 지키리라. 그런 패턴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바로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마라. 그리고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라.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서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말씀은 뭐냐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영국이 낳은 바로 청교도 신앙가 존 버니언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이 말씀을 전거하다가 그 영국 왕의 명령을 어겼습니다. 그래서 불경죄로 그가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요, 어느 날 감옥의 소장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목사님, 참 이렇게 어렵게 고난을 당하시니 얼마나 집 소식도 그리고 또 식구들도 보고 싶겠습니까? 그러니까 윗사람들 모르게 내가 옥문을 열어드릴 테니까 얼른 사모님도 만나보고 식구들도 만나보고 얼른 돌아오세요. 그랬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감사 인사를 하고 그리고 감옥을 나와서 얼마쯤 가다가 이분이 돌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감옥으로 돌아와요. 그랬더니 소장이 그에게 왜 가시다가 그냥 오십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당신의 고인은 고마우나 결코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아닌 것 같아서 그래서 내가 돌아왔습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셨다면 주님께서 반드시 주의 종에게 말씀을 하셨을 텐데, 그런데 주님의 말씀이 안 계신 걸 보니까 주님이 허락하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돌아왔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로부터 밤중입니다. 1시간이 지났는데 느닷없이 국왕이 감옥에 시찰을 나왔습니다. 밤중에. 그래가지고 이 버니언 목사님이 수감돼 있는 것을 확인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때에 그냥 소장이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면서 목사님 손을 잡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이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행동하셨기 때문에 목사님도 살고 나도 살았습니다. 이제 제가 목사님에게 갔다 오시라, 오라 가라 하지 않겠습니다. 목사님께서 기도하시다가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아무 때나 말씀하세요. 그러면 집에 다녀오시도록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때를 따라서 우리를 부르시기도 하시고 때를 따라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도 하시고 때를 따라서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용기를 가져라. 함께 있음에 강하고 담대하라.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내가 피할 길도 너에게 주었다. 그렇게 하시면서
우리에게 주님은 항상 말씀하시고 항상 함께 하시고 항상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일생을 사노라면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 설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이나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인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로 내가 어떻게 결정해서 가야 할까, 그렇게 우리가 정말로 망설이고 그리고 어느 길로 가야 할지 모를 때가 수도 없이 많고 선택의 기로에서 방황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나의 생각과 나의 감정대로 살지 않고 항상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의 귀를 기울인다면 반드시 본의은 목사님처럼 후회하지 않는 그러한 하나님의 축복의 길, 은혜의 길로 여러분의 일생 바로 살아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5절에서 8절을 보시겠습니다. 5절에서 8절은 주님이 함께 하시지만 그러나 사탄의 역사는 항상 따른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정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었습니다. 털면서 이르되 너희 죄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그랬는데요,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바로 그들이 대적해서 비방하니까 바울이 옷을 벗어서 틉니다. 이것은 유대인의 전례가 어떤 전례를 가지고 있느냐 하면 예수님께서도 전도대를 보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어떤 성에 들어가든지 어떤 집에 들어가든지 너희가 가서 축복, 평안을 빌어라. 그리고 말씀을 전하라. 그렇게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고 너희를 대적하면 너희는 신발에 묻은 먼지를 털면서 너희가 거기서 결별을 해라. 그리고 그곳을 떠나라. 그러면 너희에게는 책임이 없고 그 다음에 그 성은, 그 집은 하나님의 심판의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그 말씀에 근거하는 것입니다. 그 유대인들 회당에서 복음을 전할 때마다, 그리고 거리에서 복음을 전할 때마다 유대인들은 예수가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그렇게 전하기만 하면 유대인들이 들고 일어나서 야유를 하고 그리고 막 비방을 하고 그리고 설교하는데 가장 힘든 것이 그겁니다. 설교를 막 성령이 충만해서 막 전하는데 중간에서 야유를 하잖아요. 또 안 그러면 이게 앉아있다가 뻘떡 일어나서 확 나가잖아요. 그러면 설교하는 사람들은 압니다. 그러면 성령이 충만했다가 한순간에 그냥 찬물이 싹 돌아요. 그러면서 그냥 굉장히 어려워요, 이 스트레스를.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그거를 느낀 것 같아요. 그래서 복음을 회당에서 전할 때 막 복음을 전하는데, 그런데 유대인들이 예수가 메시아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구원자시다 그렇게 전하기만 하면 뒤에서 그냥 벌떼같이 일어나면서 그냥 사도 바울을 핍박하고 그리고 사도 바울을 박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을 당할 때마다 사도 바울은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고난을 많이 당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보니까 이 고린도에서는 어떻게 했냐면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그 피라는 것은 여기에서 죄를 말하는 거예요. 저주를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죄를 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 바로 그것의 역사가
떠나가고 그 다음에 너희가 지은 모든 핏값의 죄는 너희가 저주로 받을 것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 것 아니라 그랬는데 다른 성경에 보면 나는 책임이 없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 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갈 것이다. 유대인들에게 내가 복음 전하지 않겠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옮겨서 하나님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갑니다. 그 사람의 집은 바로 유대 회당이 있는 바로 옆집입니다. 그래서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유대인들이 그냥 예수가 그리스도 하는 순간에 들고 일어나고 예배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유스도 집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요. 그런데 그 집에서 복음을 전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는데 어떤 역사가 일어났냐면 8절에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그랬어요. 회당장은 바로 유대 회당의 장입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는 신앙적으로 존경을 받는 그러한 바로 지도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회당에는 회당장이 제일 높은 자리에 있고 그 다음에 말씀을 가지고 와서 읽으며 가르치는 서기관들이 이제 이 예배를 주장하고 그 다음에 이 말씀을 가르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바로 해당의 총책임자가 디도 유스도의 집에서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거하니까 거기를 찾아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말씀을 듣고 자기의 온 집안 식구들을 다 데리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그들로 더불어서 예수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서 세례를 받더라. 그래서 오히려 유대 그 회당에 가서 설교할 때보다도 유스도의 집에서 설교할 때 더 많은 역사가 일어났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한 역사는 바로 아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거기에서 유대인들의 방해와 핍박으로 인해서 고린도에 이르게 됩니다. 그곳에는 하나님께서 미리 보내신 동역자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함께 도와서 사도 바울 혼자 왔어요. 그런데 그들이 함께 도와서 세 사람이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게 되고 고린도에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그럼에도 혼자서 설교하고 목회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마케도냐에 있는 신라, 자기의 제자 신라와 자기의 제자 디모데를 빨리 와라, 빨리 와서 고린도 교회에 목회를 도우라. 그래서 그들이 바로 급히 마케도냐에서 이제 오는 거리가 너무 멀기 때문에 여러 날이 걸렸어요. 그렇게 걸렸는데 그 제자들이 이제 도착을 했습니다. 도착을 해서 보니까 마케도냐에서 성도들이 보낸 선교비를 가지고 도착을 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정말로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많이 있었고 그 다음에 목회자가 부족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 모든 것이 다 해결이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사도 바울이 신이 나서 그 유대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근데 그 유대인들이 그냥 비방이 더 심해지고 야유가 더 심해지고 그리고 박해가 더 심해졌던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그가 옷을 털면서 이르기를 너희 피가 너희에게로 돌아갈 것이고 나는 여기에 책임이 없다. 깨끗하다. 이 우로는 이방인에게로 갈 것이다. 거기서 옮겨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는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가운데서 사도 바울이 근데 걱정이 있어요. 뭐가 걱정이냐면 맨날 유스도의 집에서만 전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성도들만 오니까 그리고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되라 그러면은 안 믿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가서 설교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그 광장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거기까지 유대인들이 찾아와서 야유를 하고 그리고 막 소리를 지르고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날 밤도 정말 내일 또 고린도 광장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유대인들이 야유하고 방해하고 그러면 어떡하나.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밤낮도록 기도하다가
그러나 잠시 잠이 들었어요. 그렇게 들었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9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바로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그런데 여기에 성경에 보면은 환상 가운데라고, 환상이라는 단어가 그 상태로 많이 나와요. 그런데 그러면 어떤 상태를 말하느냐? 그래서 바울 서신서에 보면 이 환상의 상태를 꿈인가 생신가 그렇게 느껴지는 상태를 바로 환상이라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그런 가운데서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라 그랬어요. 주님께서 항상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에 보면 패턴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 패턴이 뭐냐면 낙심하고 자살하고 정말 도저히 이 고난을 이겨낼 수가 없다. 이 앞에 있는 문제가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다. 그러면서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막바로 응답을 하시는 것입니다. 주의 음성이 들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바로 들을 귀가 있는 성도들에게 들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패턴의 말씀은 어떤 거냐? 바로 첫 번째는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말라. 그래서 주의 음성이 들려질 때 첫 마디가 이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며 그리고 침묵하지 마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복음을 안 전하겠다. 그게 바로 유대인들에게 침묵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건 네 생각이고 하나님의 생각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상관없이 너의 사명은 뭐냐? 말씀을 전하는 것이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다. 그래서 침묵하지 마라. 유대인이나 엘라인이나 또 이방인이나 구분하지 말고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라 이거예요. 복음을 전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 종은 항상 내 생각대로 말씀을 못 전해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이렇게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하니까 그 즉시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침묵하지 말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서 뒤에서 하시는 말씀이 참 중요해요. 뭔 말씀이냐면 네가 생각하기에는 여기에 유대인만 꽉 찬 줄 아느냐? 아니다 이거야. 바로 이 성 안에는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해서 해롭게 할 자가 없다. 이 고린도에는 루스트라와는 다르다. 고린도에서는 루스트라에서는 바로 유대인들이 몰려와서 돌로 쳐서 죽었잖아요. 그래서 죽으니까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이 그를 질질질 끌고 성 밖에 내다 버렸어요. 그랬더니 성도들이 가서 막 사도 바울의 그 시신을 끄라고 막 기도하니까 주님이 다시 살리신 거예요. 그래서 온 몸에 막 돌에 맞아서 만진창이가 된 몸을 가지고 거기에서 100km 떨어진 터베까지 가는 거예요. 100km면 어마어마한 거리잖아요. 성한 사람도 100km 가기 어려운 거잖아요. 몇백 리잖아요, 몇백 리. 그래서 거기를 가서 거기에서 사도 바울이 그 만진창이가 된 그 몸을 그냥 끌고 또 그 더베에서 복음을 전했다 그래요. 대단한 거죠.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의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서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루스드라처럼 그렇게 대적하는 사람들이 많고 늘 해하는 사람들이 그러나 고린도에는 내가 그런 사람이 없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없을 것이다. 그리고 이 고린도에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백성이 많다 이거야. 그렇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보기에는 바로 고린도에 다 대적하는 유대인들만 있는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는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이 성에는 너를 대적해서 애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것은 바로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다 이거야. 믿으시면 아멘. 많다 이거요.
여러분, 우리가요, 이 신앙생활 할 때에 우리의 생각으로 보면은, 그리고 보면은 정말로 나밖에 없는 것 같아. 기도하는 사람도 나밖에 없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전도하는 사람도 나밖에 없는 것 같고, 말씀을 전하는 것도 나밖에 없는 것 같고, 사도 바울은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것도 나밖에 없는 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그러냐? 아니다 이거야. 이성의 말이지. 정말로 말씀을 듣고 믿고 사모하는 내 백성이 엄청나게 많다 이거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말씀을 전거해서 반드시 이 영혼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라는 거예요. 이런 말씀이 바로 열왕기상에도 있잖아요. 열왕기상 18장에 기록된 말씀 여러분들도 다 잘 알잖아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대결하잖아요. 영적 대결. 그래서 누가 하늘에서 불을 내리나. 그래가지고 아침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바알과 아세라 모든 그런 선지자들이 전부 다 막 제사를 드리면서 난리를 치고 자기 몸을 상해하면서 그래가지고 불 내려달라고, 바알이여 불 내려달라고 그랬더니 저녁이 따되도록 불이 하나도 안 내렸잖아요. 그때에 엘리야가 말합니다. 더 소리 질러라. 바알이 죽었나 보다, 잠자나 보다, 더 소리 질러라. 그런데 불이 안 내렸어. 그때에 엘리야가 이젠 내가 하겠다. 그리고는 제단을 쌓고, 그리고 사방으로 또랑을 파서 거기에다가 그냥 동이로다가 물을 갖다 가득 채우고, 그리고 하늘을 향해서 여호와여 불을 내려주옵소서 하는데 그냥 하늘에서 물이 그냥 쏟아져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제단의 모든 재물을 갖다 다 태워버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세요. 그래서 승리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엘리야가 그 850명의 바알 그리고 아세라 선지자들을 기손 시냇가에 끌고 가가지고 다 그냥 죽여버렸잖아요. 죽여버리고 난 다음에 그가 다시 갈멜산으로 돌아와가지고, 그래가지고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아니하는 그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를 했더니 놀랍게도 바로 손바닥만한 구름이 저 지중해 쪽에 구름이 뜨는 것을 보고 엘리야가 이제 됐다. 저 구름 속에는 3년 6개월 동안 가무로 메마른 땅을 충분히 적시고도 남는 그런 엄청난 비가 담겨 있다는 것을 영적인 눈으로 본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종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빨리 아합행에 가서 비가 쏟아지기 전에, 그러기 전에 빨리 이 갈멜산에서 내려가라고 전해라. 그러고 나자마자 그냥 비가 쏟아지는 거예요. 그때에 그 엘리야가 허리를 동이고 그랬는데, 허리를 동인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옷이 바로 여자들이 입는 긴 원피스 같이 통으로 돼 있어요. 뛰지를 못하잖아요. 그래야 뛰고 도망가고 또는 뛰고 다름질하고 하는 데는 반드시 뭐라고 나오냐면 옷을 허리에 동이고라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옷을 끌어올려가지고 허리에다 묶어라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뛰어가는데 그 아합 왕이 몰고 가는 그 마차는 사두마차예요. 그래서 말이 4마리가 끌고 전선적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우리가 마력이라고 하는 것이 다 그 뜻입니다. 말마자를 쓰는 거예요. 말 한 마리가 바로 끌고 가는 힘, 그거를 갖다 뭐라냐, 1마력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게 얼마나 속도가 빨라요? 4마력짜리 그 마차가 달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니 바로 그가 마차 앞서 달려가더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사람이 어떻게 말 4마리 끌고 가는 마차 앞에 달려갈 수 있어요? 이건 여호와의 능력이 그에게 임한 거예요. 그랬는데 이 소식을 들은 아합의 바로 아내 이세벨이 어떻게 감히 엘리야 따위가 내 사랑하는 그 선지자 850명을
한 칼에 다 죽여버려. 내가 엘리야를 그냥 두지 않겠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거기로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 도망가가지고 어디? 부엘세바 밑에 네게부 사막이에요. 그 네게부 사막에 들어가서 거기 나무도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로뎀나무는 우리나라의 쌀이나무 같은 거예요. 그들에 가서 살겠다고 거기에서 누워가지고 하나님 이제는 나밖에 혼자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나를 죽여주세요. 그리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엘리야야 일어나라. 야 니밖에 없는 줄 알아? 아직도 이스라엘에게는 바르게 무릎을 꿇지 않은 2,000명의 선지자가 있느니라. 니 교만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도 그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냥 옷을 털면서 내가 유대인에게 이제 더 이상 말씀을 전하지 않겠다. 그러니 너희 죄 피의 값은 네 저주로 돌아가라. 나는 책임이 없다. 그러니까 그날 밤에 주님이 사도 바울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며 네 마음대로 침묵하느냐? 유대인에게도 이방인에게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지 못하고 어떤 사람도 너를 해할 수가 없다. 이 성중에 남아있는지 아냐? 하나님의 백성이 내 백성이 많다 이거요. 믿으시면 아멘.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너무나도 힘들고 왜 나만 당하는 고난이냐? 왜 내게만 오는 시련이냐?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항상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신앙적 교만을 오늘 성경에 있는 대로 꾸짖으시는 것입니다. 야, 니만 있는지 알아? 그렇지 않아. 이 성에는 말이야 내 백성이 엄청나게 많아. 엘리야에게도 니만 목숨을 건 선지자인 줄 아냐?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고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은 선지자, 너 같은 선지자가 아주 2,000명이나 있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왜 내게는 사탄의 역사는 끊이지 않는가? 여러분, 우리에게 사탄의 역사가 끊이지 않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한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핍박과 환난과 고난이 없어지면, 한 방에 없어지면 인간은 하나님 앞에 바로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안테나 기도를 수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항상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음성을 들려주시고 용기를 북돋아 주시고 힘을 주시지만은 그러나 사탄마귀의 역사도 역시 또 그보다 더 세게 임하는 것입니다. 이유는 뭐냐면 내가 안테나, 주님을 향한 안테나, 주님의 음성을 듣는 안테나인 기도를 내가 접지 말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접지 말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 음성을 들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그것 때문에 내가 신앙적 교만을 갖지 말라 이 말이에요. 신앙적 교만은 사탄 마귀가 주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한순간에 우리의 기도가 물거품이 되기도 하고 그 사탄 마귀의 시험이
내 신앙적 교만으로 인해서 내가 그동안에 정말 신앙생활했던 모든 것이 한꺼번에 환난과 그리고 시련으로 다가오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이 능력 주시고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다음에 이겨낼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지만은 그럼에도 사탄 마귀의 역사는 더 거세지기 때문에 내가 절대로 마음을 놓아서는 안 된다. 기도를 쉬는 죄를 지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자들에게 너희가 깨어있어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라. 믿으시면 아멘. 예수님과 함께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나하고 함께 있다고 해서 안심하고 기도 안 하면 안 된다 이거요. 바로 내가 깨어있어 기도해야 되는 것은 사탄 마귀의 시험이 오는 사자와 같이 너희를 향해서 달려드니까 너희가 너희 기도의 능력으로 바로 이 사탄 마귀의 시험을 이겨내야 되는 것이다. 믿으시면 아멘. 자, 우리가 또 보시겠습니다. 9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기도만 하면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 음성을 듣게 된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희 대적하여 애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그래서 우리 주님이 항상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실 때에는 항상 패턴이 첫 번째가 뭐냐?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말라.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믿으시면 아멘.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너는 용기를 가져라. 너는 위로를 받으라. 힘을 내라. 이런 패턴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내 방패여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그랬어요. 여기에 보면 너의 방패라는 얘기는 나를 온전히 지켜주는 건 방패잖아요. 내 제일 가까이에서 나를 온전히 불화살로부터 지켜주는 건 방패잖아요. 그래서 바로 주님이 뭐냐? 나의 방패시다. 나의 생명을 지켜주시는 분이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보면 너는 지극히 큰 상급이다. 이 상급이라는 얘기는 축복을 말해요. 지극히 큰 상급이다. 그것은 주님께서 창세기 12장에서 말씀하신 대로 너는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 그리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리하면 내가 너를 복의 권원이 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바로 지극히 큰 상급이다라는 얘기는 네가 복의 권원이 될 것이다. 믿으시면 아멘.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아들 이삭에게 내려오는데요. 창세기 26장 24절에 보면 나는 내 아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패턴이 똑같잖아요. 그러면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여기서 보면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해서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이 자식을 위해서 기도한 평생의 기도가 있기 때문에 너에게 함께하는 것이다. 이게 뭐냐? 바로 그 집에 내려오는 신학의 전통인 거예요. 우리는 바로 이 신앙의 전통이 세워지는 그런 가문을 이루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로 내 아비 하나님이다. 그러니 너는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마라. 그래서 애굽으로 가라 이건 거예요. 그리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믿으시면 아멘. 자, 또 이삭에게는 뭐라고 그랬냐? 내게 복을 주어서 내 자손으로 번성하게 할 것이다. 야곱에게는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야곱이 하나님의 음성을 처음 들었을 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창세기 28장 10절 이하에 나옵니다. 그 장소는 바로 베델입니다. 거기에서 그가 잠을 잤겠습니까? 그냥 자다가 깨다가 그랬는데 꿈인지 생신지 하나님의 보좌가 보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꿈을 꿨는데 사닥다리가 쫙 있는데 거기에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예요. 그러다 다시 깼다가 정신이 돌아왔다가 다시 또 보여지는데 그 위에서 주님께서 쫙 보좌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나는 내 아비 이삭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로 인하여 이 땅에 내 자손이 편만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다. 내가 지금 너와 함께 있어서 내가 너를 축복할 것이고, 내가 하란으로 가지만 반드시 너와 함께 동행할 것이며, 하란에서 내가 복을 받고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이삭의 아버지 야곱이 거기에서 그냥 은혜를 받고 자기가 그 여비로 해서 가져가는 올리브 기름 한 가죽 부대를 그냥 자기가 돌베개 했던 그 베개 돌을 갖다가 세워놓고 거기다 부어버렸어요. 이거는 엄청난 결단입니다. 베델에서 지금 하란까지는 부엘세바에서 이 베델까지 온 거리, 3일 밤을 달려온 거리보다도 10배나 더 먼 거리에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돈 한 푼도 없이 어떻게 거기를 가려고. 그러니까 여비로 가져오는 그 당시에 물물교 아니니까 가져온 그 값비싼 올리브유 한 부대를 다 쏟아버려버린 거예요.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나는 이제 하나님만 믿고 가겠습니다. 이따위 돈 같은 거 나 이것에 관심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가시는데 돈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그냥 몽땅 다 갖다 그냥 부어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참 야곱의 신앙이 복받을 만한 신앙이죠.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막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면 내 평생에 내 모든 삶에 들어오는 모든 하나님의 축복은 11조로다가 하나님 앞에 드려서 내가 축복의 씨로 삼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야곱을 좋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야곱과 그리고 에서가 리브가의 태중에 있을 때 서로 싸움을 했어요. 그때의 리브가가 너무 이 임신 고통이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뱃속에는 두 민족이 지금 싸우고 있다.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해요. 나는 말이야 둘째를 더 사랑하느니라. 놀랍죠? 그래서 리브가가 야곱을 그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둘 다 자기 아들인데, 한날에 태어난 쌍둥이인데 어떻게 리브가는 야곱을 그렇게 사랑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믿으시면 아멘. 기도하는 엄마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그래서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고 그리고 축복을, 장자 축복을 받도록 누가 다 공모해요? 바로 리브가가 해요. 리브가가. 왜 리브가는 에스를 미워해서 그래? 아니야. 둘 다 사랑해. 그러나 하나님이 사랑하는 장자는 얘기 때문에 위험을 무릅쓰고, 아버지가 알고 너를 저주하면 내가 그 저주 다 받겠다. 너는 하나님 말씀대로 해라.
우리는 말이죠, 이 땅에 살아가면서 사람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에 미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향해서 작정하시고 예비하신 축복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오직 믿음으로, 오직 기도로 그 축복 안에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때를 따라 일마다 주의 음성을 들려주셔요. 사랑하는 아들아,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내 생각대로 하지 마라. 이 성 안에는 나의 백성이 엄청나게 많다. 아직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선지자만도 2,000명이 넘는다.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우리는 날마다 주의 음성을 들으며 이 재앙의 시대, 이 두려움의 세상에서 당당하게 살아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